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학자 시오로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신이 던져버린 존재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이웃이 없는 단절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인이 그에게 가서 그를 불쌍히 보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 그 주인 주막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비가 더 되면 내가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참 돌봐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러면 누가 참된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이죠, 그죠?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은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떡도에서 나누고. 이제 지금은 아파트.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여기 부평으로 온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뭐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응?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 아파트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요. 5월달에나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모이지도 못했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갈 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은 단 한 사람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현재의 풀이인 줄 믿습니다. 관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관심. 그래서 지금 세상이 삭막하다고 그래요. 삭막하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불법이 성하고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서로가 열심으로 사랑하라. 서로가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요. 16세에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어머니 여골리아의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거기 쫙 나옵니다. 우시야가 16세에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더라. 예루살렘의 여골리아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으로 훈계했고, 그 다음에 아사라라는 사람이 그 왕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묵시를 구한 스가랴가 예언을 통해서 그 왕 된 겁니다. 우시야 옆에 이런 이웃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있어야 돼. 아멘. 나를 경성해 줄 수 있고, 나를 정말 바른 말 해줄 수 있고,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조력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죠. 왕의 권한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 눈물을 띄우기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론을 말씀드리면 에릭 프롬이라는 저서 가운데 사랑의 기술을 5가지를 말씀했어요. 5가지를 말씀. 저번에 잠깐 말하다가 말씀 마쳤는데 이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5가지를 첫 번째가 뭐야? 관심이라는 관심. 관심.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 아멘. 영혼들의 관심을 둬야 돼. 이 관심이라는 건 상대방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관심의 변화죠.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를 보고. 그러나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부정을 만들면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은 지금 주의 종들이에요. 레위는 직분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 사람은 혼혈 민족이라기 때문에 그가 그때 당시에 개같이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자기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를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무관심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 줄 믿습니다. 무관심하는 죄. 우리는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죠.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있고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어요. 유기된 자. 사체 유기하죠. 사람 죽여서 버려두는 것들을 유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해. 이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나의 생각은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분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상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위치에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인이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면서 불쌍히. 우리는 영혼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산산순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 사랑은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을 지켜줄 때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무시하고, 응? 이게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방새 났고, 응? 부부간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책임이 있다는다고 해서 책임. 도덕적 윤리죠. 도덕적 윤리적 도리즘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여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 그런 것들을 갖고 다녔겠죠. 포도주와 기름을 그 사람에게 같이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대다 주는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완전히 책임이죠. 목사라면 남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완전히 책임까지 져주잖아요. 다섯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상대방을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에릭 프롬이 5가지 말씀하는 중에서 용서가 빠졌어요. 용서. 일반 사람은 사랑을 기술할 때 관심, 이해, 존경, 책임, 희생까지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은 이 5가지를 초월한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은 예수님의 지상 다락방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예수가 잡히던 다음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사건 앞에 제자들의 세족을 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하는 이 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언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떤 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네? 그냥 양상은 애굽에서 403년 동안 출애굽한 사건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 일제에 36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됐던 해방된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데 다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나 6월절이 엄청난 큰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 사랑의 본질을 행위로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입니다. 여지껏 말로만 교훈과 설교를 했지만은 행위로 마지막 설교한 것이 오늘 13장입니다. 오늘 14장은 이제 제자들 앉혀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지. 최후 만찬 식사를 하고 성례를 하고 설교를 마지막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이신 행위로서의 설교는 용서와 사랑의 실체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끝까지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유다가 팔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밀어나기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질적으로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흠이 없도록 사랑하신 거고 양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상대방의 모함을 통해 아프게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윤리가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함하고 시기하고 구약에 누가 나옵니까? 구약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죠. 사위고 또 은혜를 입은 자인데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사울은 원수를 갚지 않고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굴에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아도나굴까지 쫓아왔잖아요.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옷자락만 잡혔잖아요. 또 신약에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있잖아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굽니까?
나가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병 때 도망간 나가 스승과 삼촌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성교를 가다가 이게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응?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2차 선교 때 삼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은 각오를 보았고 바나바는 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면 회개 용기를 주는 결과가 옵니다. 이 마가가 1차 실패로 그것을 딛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올 때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성경책을.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비블리아라고 해서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경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젊은 사도 때는 손수가 많아져도 능력이 나갈 때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동력자는 뭐예요? 아픔도 고통도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사정을 너무도 잘했던 대마가 노사도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추물었던 감옥이 돼 있으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버린 상태가 원어에 보면 다 깨진 유리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 대만은 바울을 버렸겠어요? 누구도 버린 거예요? 예수도 버린 거예요. 근데 마가가 1차에 실패했지만 그 1패에 재개를 해서 사도 바울이 네가 올 때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 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예수를 부인할까봐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줄 수 있고 믿음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유다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침묵. 오늘 이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예수의 팔생각을 이 절에 집어넣습니다. 있는데 우리 25절을 봅니다. 25절 13장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 좀 알고 계시다라는 암시하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11절에 보면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12 제자 중에 분명히 하나가 팔 걸 압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의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판 이유가 그 당시 젤로당이라는 열심당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 에세네파, 젤로당, 알세파 이런 당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나라처럼 저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처럼 그런 당들이 있어요. 알세파, 에세네파, 또 열심당. 이 열심당들은 정치적 해박꾼들입니다. 젤로스라는 것은 물이 끓다라는 거예요. 끓다. 그래서 온 말인데 열심히 있고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지상주의예요. 성전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성전을 만약에 모독하거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의 그 성전 내가 헐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의 46년 동안 예루살렘을 사흘 만에 한다고 그 말에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부터 이미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자를 죽으면 밑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죽습니다. 스승이 죽으면 제자도 같이 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이단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단자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 잘못된 메시아감이 있었습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가룟 유다가 뭘 맡았었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돈을 맡는 회계를 맡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회계 집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고,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회계를 맡잖아요. 이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신임을 했기 때문에 돈을 맡아서 회계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은 30냥은 노예값 중에 가장 연약한 여자의 노예값이에요. 은 30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의 탈생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도구는 어떤 거냐? 우리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에요. 아멘? 네. 절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악한 것들에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탐욕, 음란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은 사단의 완전히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결과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지만 지금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해요. 만몬심신, 돈이 우상의 시대예요.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시대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네덜란드에 속담이 있잖아요. 돈으로 시계는 멋지는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 물침대, 무슨 요즘 침대 좋은 침대 나오잖아요. 그러나 뭘 살 수 없어요? 잠을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유명한 의사를 사서 수혈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상대방의 이런 인격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합니다. 다만 알고 있어? 벌써 이게 발 달려가지고 벌써 누가 도와줬대?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비밀이 없어.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그 침묵 교육을 1년 동안 한대요.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글로 쓰는 훈련을 쓰는. 그래서 글로서 표현하고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디라 간디는 화요일, 목요일 날은 침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어제 핸드폰이 초기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지문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해놨는데 내가 번호를 찍고 이걸 확인까지 눌렀어야 되는데 아니 오전까지 잘 나오는 핸드폰이 이게 안 되는 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그래서 어제 낮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핸드폰을 볼 수도 없고 오는 것만 받는 거야. 문자도 볼 수도 없고
옛날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게 멘붕이 되는 거야, 멘붕. 막 카톡이 오고 하는데 여러 번 이게 패턴이 안 열리니까 잠금 장치를 해놔서 안 열리니까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1시간만 말을 안 하고 산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시기, 거짓말, 이간질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하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일까요? 참여할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3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13장 10절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암시하는 말입니다. 암시하는. 두 번째 21절 있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니라. 하나가 나를 팔 거라.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기회 주죠. 세 번째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지금 계속 이름을 안 밟히고 암시하고 알고 있고 아멘. 우리 주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어떤 산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99마리 양이 있고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등불을 켜고 빗자를 쓸면서 그 한 돈을 찾기까지. 마지막 뭐요? 탕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실패가 없어요. 포기는 이제 겨울이 지났지만 포기라는 말은 배추 할때 포기 같죠? 실패는 어때? 시라고 밤이라고 할 때 실패. 네. 우리가 며칠 시집갈 때 그 실패 가져가잖아. 시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가져가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둘째 아들에게 각각 제사를 나눠줬어. 둘째 아들. 그때는 그 유대 나라는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유산을 2배를 받고 거기에 보면 누가 보면 각각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줬어.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여 이제 완전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허랑방탕.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있어요. 아멘. 네. 24시간 동안 누군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우리 김미호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오라. 제게 빠져 헤매. 그럼 많이 좋아졌어. 아니 오늘 아까 옆에서 보니까 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살이 많이 날씬해졌어요. 아니 보니까 옆에서 배도 많이 들어가고 역시 다른 거 없어. 연습밖에 없구나.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아까 트로트 얘기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임영웅이는 그 노래를 10시간 이상씩 연습한대요. 차에서도 연습하고 어디 가도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디보데 전세 너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금세가 내 생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뭔가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이 뭐예요? 엑사이즈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는 주종들은 넘어져 버려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집사를 평신도에 있다가 머리 뒤밀고 목사 되잖아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토요일마다 국제연합신학에서 음악을 배우잖아요. 음악의 이론이 틀이에요, 틀. 이론을 알아야 몇 박자를 어떻게 부르고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4분의 3박자는 강약.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초를 알아야 노래를 부르는 법을 알지. 박자 타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박자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참여할 기회를 3번씩이나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 이 한 조각은 룻기사에 나옵니다. 이 꿀이라는 것이 꿀. 그래서 유대 풍습입니다. 유대 풍습이 있는데 그 가장 초기하는 사람들에게 꿀을 찍어서 가장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왼쪽에 초대받는 제자가 앉아요. 왼쪽에. 근데 왼쪽에 유다가 앉았단 말이에요. 유다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탕자가 돈을 다 한방탕해서 돌아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멘. 한 번도 뭐 성경에 안 나왔지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걸 알면서도 집 나가면 고생인데 끼니는 굶지 않을까. 돈이 떨어졌을 텐데 굶고 있을 텐데 어디서 잠은 자고 있을까. 엄동설안에 우리나라는 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엄동설안 얼어 죽지는 않을까. 부모님들 늘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 사고가 뭔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들이 먼저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 껴안잖아. 잘왔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잡았다. 근데 또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막 어디 밖에 갔다 오니까 막 푸락 소리가 나고 잔치 저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주의종들 저기 하인들이 네 동생이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불평하잖아. 자기는 이미 각각 제사 나누셨거든요. 언제 나 여섯 새끼라도 하나도 나는 잡아주지도 않더니 나한테는 관심이 없더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큰 아들도 다 사랑하고 네.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랑하고 계셔요. 네.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올 수가 있지만 한 영혼에도 멸망치 않고 한 영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끝으로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쭉 내용을 보면 카멜유다가 지금 3번씩이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주를 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 여기 끝절에 보면
보면 13장 끝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굵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30주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가 되었어.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주는 데까지 내 목숨을 다 버리겠나이다. 호장담한 거야. 그리고선 우리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불 듯 할 텐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는 거야. 네. 오늘 지금 이 13장의 상황은 내 이름의 십자가에 져야 할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다 하는 시도 이 종이 하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허리를 굽히는 건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서 옆구리에 수건을 차시고 친히 허리를 굽히시면서 제자들이 발 하나를 다 씻어주잖아요. 응? 지금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발 씻지 말아요. 너 발 안 씻는다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다 씻겨달라. 한 번 씻으면 원죄는 다 사랑하는 것이다.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서로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은 야 네가 예수님 3번씩 부인했지? 너 예수님은 30년에 팔았지? 서로 다투고 싸울 거 아니냐 이거요. 우리 주님이 뻔히 아는 사실이야. 뻔히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손수 허리를 굽혀서 종이하는 행위처럼 너희의 발 씻어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여기 우리 주님이 13장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그랬어요. 개혁성경은 민망하여 이렇게 썼는데 이 탈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끓긴 상태예요. 마음이 완전히 찢어져서 우리 이 가슴이 완전히 긁혀져가지고 상처가 난 상태예요. 얼마나 우리 위가 헐어도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혼란한 상태를 말하는 게 민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누가 크느냐 누가 작느냐 서로 잘 다투 말라고. 응? 고대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한 제자를 왼쪽에 앉히고 제일 먼저 유다의 발부터 씻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의 종이 하는 행위 허리를 굽히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겠죠. 응?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인가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대속물로 주려 하며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높고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응? 먼저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죽인 유다가 나를 팔지라도 베드로가 3번 부인다 할지라도 유다를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고 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지. 조건이 안 맞아 버리면 바로 헤어져 버립니다.
필레오 사랑. 필레오 사랑은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와 친구도 내가 있을 때 친구죠. 아멘.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진짜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자가 진짜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 스토키의 사랑,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랑. 요즘은 부모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질 자기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우받지. 병들고 돈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부모들은 그냥 홀대하잖아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졌든 못 배웠든 잘했든 못했든 아멘.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멘.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주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아멘. 끝까지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침묵하는 사랑, 참여할 길을 주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멘. 주님의 백성도 그렇게 행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 두성 비하라니 그 일장이더라. 1124인가? 아니, 이거 합시다. 우리 찬양문학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시청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혹이나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하다가 보니까 놓쳐버렸어. 세상의 밝음이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요 믿음과 선한 신뢰 이웃의 복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고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 길 가자면 신믿길 떠나오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을 하지 마오리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 아멘 아멘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 선으로 대주오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 아멘 아멘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다음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예수님 지셨던 시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게 십자가 그 머리에는 가시 돌리고 두 손에는 두발과 두 손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알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를 하고 양쪽에 우편강도가 달려있을 때 고통 속에서도 저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원수된 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참고 있냐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우리 주님의 용서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손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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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와이어를 주여 아버지 원래 우리 주님 잡으시다 아버지